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야고보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공동서신 혹은 일반 서신이라 부르는 서신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1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인물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등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동생이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첫 감독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야고보서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한 이신칭의 사상,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상이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의 중심 사상이 되어 왔던 반면 야고보서는 이행칭의 사상, 즉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상으로 이해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종교개혁자 루터도 바울이 주장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앞세워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할 만큼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의 차이점을 올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는 칭의의 원인을 말하고 있는 반면 야고보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칭의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에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에게 도전과 경종을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럼 야고보서에 대한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단지 행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참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행함 그 자체보다도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참된 믿음은 구체적인 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것, 곧 사람의 외적인 지위나 상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그 본질에 따라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당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예배에 참석하러 회당에 오거나 또는 법적 소송을 할 때 가난한 사람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부자들만 편파적으로 특별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회당 안에서 빈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한 예로 들어 이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개 귀 부인을 생각하게 되는데 원문에 의하면 이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은 당시에 권세 있는 공무원이나 유력한 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회당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걸친 화려한 옷으로 자신의 지위를 가시하고 또 다른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그러한 면에 압도당하기를 바라는 허식의 표시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 가난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남루한이란 말의 뜻은 먼지가 묻은 정결치 못한 이란 뜻이라기보다 누덕누덕한, 누추한의 의미입니다. 이는 곧 가난한 사람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질문합니다. 오늘날로 이해하자면 만약 이 두 사람이 지금 예배하기 위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당신이 안내위원이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인도하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만일 이 두 사람을 서로 구별하여 부자는 환영하면서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멸시하여 아무데나 앉게 하거나 그냥 구석에 서 있으라고 한다면 이것은 성도끼리 서로 차별하며 판단하는 것이 되고 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러한 차별은 악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와는 어긋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며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복 주신 자들을 사람이, 그것도 교회가 멸시하고 천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것이고 교회의 본질에 위배되는 모순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에 대해 야고보는 강한 목소리로 책망합니다. 6절 7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자는 교회 안에 부자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고 할 때 그 이름은 바로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가리킵니다. 야고보는 당시에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부자들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억압을 상기시키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그 부자들을 교회에서조차 우대하고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행동이 율법을 어기는 죄임을 말씀합니다. 8절 9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계명을 인용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여겼던 모세 5경 중 하나인 레위기 말씀을 들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계명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법이라고 부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이며 동시에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고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도 연결되어집니다. 이어 야고보는 율법의 모든 계명은 우리가 다 지켜야 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 중에서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 가운데 어느 한 율법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엄격한 율법주의처럼 보이지만 사실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율법만을 강조하는 율법주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삶의 표준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은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할례나 절기와 같은 의식법들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사랑의 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도덕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의 세세한 것들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큰 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계명들은 다 지켰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들을 괄시하면 이는 곧 율법 전체를 어긴 범법자가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결론을 말씀합니다. 12절 13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핵심 단어는 바로 긍휼입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이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긍휼이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율법이라는 표현은 강제나 두려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와 사랑에 의해 지키는 법이라는 말입니다. 즉 구원 얻기 위한 수단으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함으로 지키는 감사의 규칙으로서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 즉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와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혹시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오늘도 내가 긍휼히 대하여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참된 믿음이 참된 행함으로 나타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